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쾌락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습니다. 거짓된 길도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가듯이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열정이 사라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활기가 떨어지고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진맥진한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는가?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밤거리를 나 혼자 걸어가게 되면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가면 두려움도 없고 용기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용기도 없고 두렵고 떨린다고 한다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늘 두려움에 떠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500일을 살아간대요. 먹지 않고도. 500일이면 1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거죠. 막 숨막 푹푹 쉬고 견뎌내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역동성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막 투지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저 힘이 빠진 기진맥진함, 예배도 겨우 참석하고 예배 끝마치면 빨리빨리 놀러갈 생각하고 누가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그냥 시간은 남고 하니까 그냥 교회 오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밥을 먹고 막 족구를 차고 이러면 우리 신앙이 잘 안 그렇지 않나? 그건 한순간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충성심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진맥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아버지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라의 태도 죽었다. 이 아이를 낳으려면 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는 아이의 집이니까. 근데 태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현실은 자기 몸은 다 늙어버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사라의 태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100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을 갖고 현실은 내 몸이 죽었고 아내의 태가 죽었어.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때, 현실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너무나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믿는구나.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내 약속을 믿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렵게.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늘 우리를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주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가 이것을 뛰어넘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만 강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성경이 지정의가 타락했다고 그러세요.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고, 왜냐하면 정말 머리가 발달하고 지성이 정말 좋으면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감정도 타락했어요. 내 감정이 정말 좋은 감정은 결혼한 이상 내 아내밖에 몰라야 되고 내 남편밖에 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자꾸 옆집 아줌마가 좋아 보이고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 감정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나는 담배 절대 피우지 않을 거야, 이제는. 2025년부터. 그러나 3일 넘기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의지가 타락한 거예요. 이걸 지정의의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 그건 아직까지도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생각이 아마추어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간혹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전반전 열심히 뛰면 후반전 힘을 내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나요? 전반전 힘을 다 뛰었으면 후반전 또 힘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면 해설위원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육체는 고갈되었습니다. 이제는 뭐로 뛰어야 된다고? 그건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인간의 모든 힘은 똑같은 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그래서 정신이, 육체의 힘이 빠지면 정신력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병들면 다 말이 부정적이다. 부정적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육체가 힘이 빠지면 이제는 정신력으로 싸운다. 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 목사가 개소리라니.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튼 이 아브라함은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힘이 넘쳤느냐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지만 얼마 못 가 포기해버려요.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람. 저는 내가 목회 초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불신자와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100살 늙었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씨조차 다 말라버리고, 사라의 몸도 다 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도 말라버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타협을 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절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고, 하나님을 도와줄 때고, 하나님에 매달려야 될 때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잠시 이게 성령부에 불로 잠깐 붙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불을 귀하게 여기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불을 확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지?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삶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동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딱 유일한 한 가지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기근 속에 헤맨다는. 우리 인생의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확신도 없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신앙의 활기도 없고 신앙 좋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믿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은 생기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해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에 활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확신이 없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생기를 넣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고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은 좀 불쌍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화가 나요. 왜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알게요. 내가 알기로는 남미 효랑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교 비슷해요. 불교 신자라고 또 어느 기사는 나오더라고. 그 어머니가 70살이 넘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70살이 넘었어요. 미국에 어느 갔다가 미국 그 선교사의 가정에 식사도 하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건 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나 교회 갈란다, 나 예수 믿겠다, 바로 개종해버려요. 7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조혜련 어머니가 70살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넣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졌다. 나에게 의심이 사라졌다. 불만도 사라졌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많지만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원래는 불만과 욕과 악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욕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더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게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만도 사라졌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부족함도 없다. 이제 나는 부족함도 없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성경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요사이 현대인들을 후딱 신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주일이 왔어? 이게 뭐예요? 후딱. 그 후딱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어디 있냐고 찾는 게 한 주간도 안 찾아서 왔으니까 막 성경 어디 있냐고, 나 분명히 TV 앞에 두었는데 어디 있냐고. 그 신발장 위에 놔놓은 거예요. 지난주일 내 신발장 위에 놔놓고 한 주간도 안 오고 있다가 TV 앞에서 성경을 찾으니 있어요? 없는 거야. 신경질을 바락바락 내고. 그리고 이제 찾아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신경질려고 앉아있네. 그렇게 바이블 옮겨야 되겠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오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나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와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있는 성경 읽은 게 거의 10장 가까운 성경 읽고 옵니다. 10장 가까운 성경. 구약과 신약과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까지. 저는 한쪽을 읽지 않고 여러 곳을 동시에 읽어내려가면서 읽어내려갑니다. 왜냐?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크게 한다는 것이 그래 내가 이 김 목사 성격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착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바로 신앙생활 들어가면 착하긴 착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혜련 어머니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 여전히 나는 남편도 죽고 돈이 없지만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대계심을 나는 임재를 느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문제.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성경만이.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악인에서 의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태어날 때 고통이 있겠죠. 그 고통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은 산모가 지불해야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픔, 그 상고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픔이. 방탕했던 어거스틴 사생활을 나오고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그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뒤집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위에 3층에 올라가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난리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앉아있어요. 의자를 끌고 밀고 지금.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는 완전히 이 말씀에 압도당합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신학자로 바뀌죠.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다가 뒤집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무디는 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간혹 하지만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갈 만한 자격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죄이기 때문에
착한 일에서 천국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무디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다가 뒤집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루터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뒤집어집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구나. 그 루터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300년 전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분이 눈이 어두워서 원고를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는데, 웅변가도 아니고 그냥 눈을 뜨고 뜨문뜨문 설교하는데, 이분의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를 할 때는요, 성도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도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사회 보던 장로님이 목사님 가랭이를 붙잡고,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하죠. 성령에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분이 뭘 읽다가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어졌느냐? 이분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읽고는, 이 성구를 읽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경험해버려요. 이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분이죠. 한 시대를 이끌었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성경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태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찾아가서 성경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아이의 말만 하고 서지도 못하고 개우기기만 길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얼굴도 이렇게 가루지 못,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1년이 됐는데 돌이 됐는데도 잘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젖도 잘 못 빨고 머리도 가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나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상하다고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는 안타깝습니다. 왜 내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해 하라고 됐는데, 그러니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성경 어디 있냐고 찾다가, 내가 내 성경도 어디인지 모르는데 왜 당신 성경을 나한테 물어봐? 집구석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했어. 여러분,
그러면 신앙 안 자라납니다. 신앙은,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자기예요. 자기의 아둔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난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환하게 빛납니까? 광채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살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형편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만만 가집니다. 왜 저랬을까? 왜 전쟁나게만, 왜 사람 죽게 만들었을까?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원망불평함. 그 영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원망불평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부모 원망 많이 했습니까? 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학교 가서 한 번도 부모 원망해 본 적 없다. 저는요, 왜 용돈 적게 주냐고. 이해를 할 수가. 아니, 내가 용돈 좀 달라는데 푹 주면 얼마나 좋아. 자존심도 확 살아나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해를. 그깟 천은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소풍 가는데 내가 이 소풍은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회비를 100원씩 내기로 했어요. 100원씩 회비를.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90원만 주는 거예요. 10원이 모자라요, 회비에. 내가 그 10원 더 달라고 채워달라고 버드나무 밑에서 지각을 하면서까지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요, 신척도 아니에요. 엄마 꼬지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 진짜 커서 그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용돈 두고 싶으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안 들을 수가 없지. 이 믿음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용돈 적게 주고 원하는 옷 사주지 않아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부모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 부모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한 이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적게 준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이 용돈 적게 주면서 얼마나 엄마 마음이 속상했을까. 나도 많이 주고 싶다, 이놈아. 나도 네 원한 옷 사주고 싶다, 이놈아. 그러나 못 사주.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 성장. 여러분, 왜 여러분 신앙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안 했다, 이런 둥. 그래서 원망 불평, 이게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 어린아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늘 비판적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고 신앙이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릴 때 막 내뱉었던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돼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깊게 성장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에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읽은 구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이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든다.
엄마의 젖이 아이를 자라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저 성경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든다는,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품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경을 읽음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지혜롭냐 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시편 119편 98절. 시편 119편 9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로. 성경 많이 읽으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져.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서성보다 나아지고, 주의 법들을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원수가 어떤 전략과 어떤 계략을 세워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뛰어나고,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뛰어나고,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뛰어나다. 원수보다, 서성보다, 노인보다 뛰어나다.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이거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그 열매로 보여주는 건데요. 열매로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웠더니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볼게요. 그냥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인간관계를 맺다가 누가 이거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인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좀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배운 지혜인데요. 그냥 저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깁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 가까이 가고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그 바벨탑 쌓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참 탐나는 친구가 있죠. 저 친구와 같이 내가 다니면 내 얼굴이 빛날 것 같은, 다 그게 인간적 지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잠언 16장 7절을 보시오. 잠언 16장 7절. 내가 왜 인간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왜 막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가?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원수된 사람도 나를 하나님이 알아서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러므로 관계가 불편해진 인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네. 근데 인간적으로 막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추론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관계도 좋을까요? 인간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원수들이 점점 없어져요. 미운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미운 사람이 많을까?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비틀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 시국을 보더라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팬이 아니라. 왜냐, 우리 집 사람은 저거 보면 막 정신 사나워지니까 뉴스도 보지 못하게 TV 자체를 못 보게 해야, 나한테. 물론 나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왜냐면 못 보고 싶으면 내가 왜 쟤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속 상하고 내가 왜 기분 나, 왜 그러니? 내 비싼 밥 먹고. 나 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좋아하시는 분, 성경 안 보고 뉴스 좋아하시면 오늘 막 지옥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죠? 불쌍한 영혼들. 목사님들 세계도 막 문자 버리고 난리 합니다. 뭐 저는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감옥에 갈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인간관계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증거예요. 저 솔직히 말할까요?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지면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별로 안 미워져요. 저 사람 문제는 있어. 나 문제가 있다고 나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낀 건 바보죠. 느끼긴 다 느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인간관계, 나는 어디 간데 트러블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관계가 자연히 좋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최근에 내가 이사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한번 새벽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 설교를 참 안 듣나 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다 한 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많더라고. 이 문자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와, 진짜 안 듣는구나.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에서 듣나 봐요. 구독수가 이제 제법 131명이나 되더라고. 딴 교회에서는 좋아해, 나를.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안 좋아해. 그건 확실해.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과 동일하게 느끼는 게 한 게 뭐냐면, 이 동네에 너무 친절하다. 근데 내가 그걸 막연하게 저 사람이 너무 친절해요. 다들 복덕방도 친절하고, 복덕방도 우리가 갈게요 찾아간다고 자기가 굳이 갖다 준대요.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자기가 갖다 주지. 수도꼭지 하나 바꾸려 했더니 또 그냥 다 고치시고, 더 이상 하지 마셔, 돈 든다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 가스 이거 하나 손보는데 2분 오면 여기 출장비가 2번 붙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한번 왔다 같은 거 신청 안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신청하면 그때 똑같이 제가 한 번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신축도 아닌데. 우리 그 부산 가고 나면 둘이가 감동을 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있네.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번에 헬스장에 이제 신청하러 갔어요. 신청하러 갔더니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단지 헬스장. 근데 15,000원이니까 얼마 싸요. 그래서 우리 둘이 3개월씩 끝났더니 그 사람이 갈 일이, 한 달만씩 끊으세요. 한 달. 근데 그리고 그래서 한 달 끊는데 가보니까 과연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 석 달간 끊으시면 큰 사기 당했다는 느낌 받았겠더라고.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그 기계 몇 개 싹 교체해버리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관리하고 내가 여기서 매달 얼마씩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탁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하튼 할 일도 없는데 뭐해. 근데 집사람은 그래.
너무 친절하다. 너무 왜 이렇게 오는 사람들만 다 친절하지.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서창동 그 동네만 친절하겠어요? 얼마 전에 나올 때 보니까 막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찢고 폭하는 사람도 있더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원수라도 우리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많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야 돼요.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건 새벽에 성경 읽다가 하나 성경 읽다가 이렇게 그냥 과거에 이렇게 읽었던 이야기들 또다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소개하냐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네.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 얼굴이 참 사나운 것도 사라진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아니하면 얼굴에 사나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안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강남에 어느 아파트 한 달에 1,800만 원씩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미쳤다고 그랬어. 뭐 관리비가 뭐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여기 몇 분은 그래도 그 1,800만 원 월세라 하니까 돈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나머지는 막 전부 그냥 1,800만이 뭔 소리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 이 머리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매달 한 달에 한 2억 좀 넘게 번대요. 얼마 안 되죠? 뭐 그까짓 2억 2억 좀 넘게 번. 근데 그런 걸 막 나가야 세금이 또 깎이나 봐요. 얕은 것이. 그래서. 근데 그분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몇 살? 41세래. 내가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더니 아하 하는 분들 다 새벽에 안 나와서 그래요. 내 새벽에 나이 들면 돈 벌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젊을 때 40대 돈 벌어야 돼. 40대 50 넘어가면 힘듭니다. 50 넘어가면 수성해야 돼. 그나마 있는 것 안 뺏기려고 이놈 자식놈이 빼앗을까 아들놈이 빼앗아 할까 봐 꽉 수성해야 되지. 여러분 60 넘어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서 있는 거 다 까먹습니다. 그 아파트 그 엄청난 아파트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1,800 내고 월세 사는데 그 사람의 평균 나이가 41세예요. 41세. 세상에.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얼굴 수술까지 다 했대요. 돈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머리에 그렇다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머리에 뭐저고 문신색이 우리나라 여사의 두피 문신 생각하시나 봐요? 세상에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2억이 넘게. 그런데 그 빡빡 머리를 깎고 여기다 안경을 머리 위에 다. 그 사장들이 6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빡빡 깎고 문신색 해가지고 안경을 머리다 웃기는데 그것도 큰 코미디 같아 보이더라고. 뭐 하얀 머리다 이거 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수술 다 했대요. 왜냐하면 이쁜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할 사람 10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명 데리고 1명 공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인사하고 너무 배려하고
내가 우리 아파트 가고 집사람하고 참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아저씨를 한번 만나서 안녕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왜 인사하는지. 별로 안 좋은 아파트에서 인사하니까 그러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도 잘생겨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수술했다는 거. 그것이 정말 더 잘 살고. 근데 부자가 참 힘든 게 약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PD가 무슨 약을 드세요? 했더니 협심증 약을 먹는.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했으면 그 젊은 아이가 30대 후반 애가 협심증 약을 먹고 앉았더라고. 부럽죠. 그래도 부럽더라고 나는. 차를 3억 몇천짜리 타고 다니더라고. 주택 한 세대당 주차장이 몇 개게? 4개. 4개. 안 놀라는군요. 나는 주일날 예배 끝마치고 집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번에는 4바퀴를 돌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딱지를 떼든 말든 기껏 확 대놓고 올라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 또 주셔가지고 역시 기도해야 돼. 급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주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 탁 생기더라고. 근데 여러분 수술까지 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한다는 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얼굴에 뭘 나게 한다면? 광채가 나게. 사나움도 다 사라지게 만든다. 말씀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또 내 자랑 같은데 나 내일 모레 70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지금 한 50 어떤 분은 크게 봐가지고 한 67? 그분은 인생 힘들어. 그런 사람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힘든 거야. 그리고 50 정도만 해도 보세요. 10몇살 20살 차이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수술을 하고 했어요? 뭘 했어요? 뭐 리프팅 당기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얼굴에 마사지 크림도 하나 안 바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 지혜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며 사랑무시 사라지게 만드느니라. 이게 지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구나. 성경을 제법 많이 읽는 거 그거 느낍니다. 저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늦어서 미안하네. 한 가지만 더. 자, 전도서 8장 5절. 전도서 8장 5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명대로 산다면 그 앞에 불행한 것이 없다. 불행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만족해집니다. 많이 있지만은 오늘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이렇게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한 조혜련 어머니 너무 감동적입니다. 70이 넘어서 기독교로 왔어요. 성경을 읽으니 의심이 사라졌다. 성경을 읽으니 불만도 사라졌다. 성경을 읽으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를 느낀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매일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성경 해석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강아지에게 뼈를 하나 딱 주면 강아지는 하루 종일 그 뼈를 핥고 하다가 어디 갈 때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그 숨기 놔놓고 간대요.
놀다가서 또 이게 또 그게 묵상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좋아지고 아이디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슬로우 띵킹 하야 아이디가 좋아집니다. 축복해서 하면 머리가 하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젠 많이 걸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철학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걸었더라고요. 칸트가 사는 동네에는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맞출 때 칸트가 걸어갈 때 저때 읽읍시다. 이게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아놓은 걸 이렇게 걸으면서 이게 정리가 된다는 정리가. 여러분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한 가지를 깊게 하면 우리가 금을 팔게 돼 금을 깊게 땅을 파다 보면 그 옆에 구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똑같이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지혜가 있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식어버린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놓았던 성경을 읽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활기가 돌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나이다.